잠언 26장.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드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적 위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쏘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나니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에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은 톡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이 좋을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속임으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의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리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주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잠언 26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에는 곳곳에서 부지런한 자는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부지런함이, 성실함이 지혜 있는 자의 특징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될 이 게으른 자는 반대로 미련한 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주어진 일을 그 정해진 때 부지런히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른다면 마땅히 일을 해야 할 때 하지 않는 그 행위를 미련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게으름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데, 성경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게으름을 미련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게으름을 죄로 또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게으른 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밖에 거리에 사자가 있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게으른 자의 할 일이 그 바깥에 있는 것 같은데, 게으른 자가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밖에 나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밖에 사자가 있다. 집 밖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에 합당한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재능을 통해서 그 일을 함으로 자아 실현을 해 나가면서 각 사람이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또 그 일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만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통해 주신 어떤 기쁨인데, 이 게으른 자는 아무런 일도 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재능을 사용하기 원치 않는 것이죠. 그가 어찌 보면 왜곡된 자아사랑의 한 방편이 게으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왜곡된 자아사랑의 어떤 그 모습으로 집안에만 머물려 하고 있지만, 그는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으로 만들고 이 세상 속에서 일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기쁨, 만족함, 이러한 것들을 다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게으름은 그에게 재능과 그에 합당한 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불성실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14절을 이어보면 그는 문짝이 돌적위를 따라 도는 것 같이, 성도님들 돌적위 아시죠? 경첩을 의미합니다. 경첩을 따라 문이 도는 것처럼 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냥 계속 침상에서 일어나지 않고 계속 몸을 이렇게 돌리고만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게으른 자의 활동 반경은 침상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자신의 재능을, 존재 가치를 스스로 멸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또 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면서 왜곡된 자아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이 사람이 심지어 음식이 담긴 접시에 손을 올리고 입까지 올리는 것을 괴로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은 고사하고 음식을 먹기조차, 그 접시에 손을 올려서 입에 올리는 것조차 지금 귀찮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음식을 먹는 것은 생존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음식을 먹는 기쁨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해 주셨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인간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때에 따라 음식을 먹어야 하고 때에 따라 움직이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적절하게 휴식도 취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그 책임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먹어야 할 음식을 먹는 것조차 지금 하기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을 오히려 나를 좋게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다,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서 심지어는 음식을 입에다 가져가는 것까지 귀찮아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음식을 공급하지 않으므로 자신을 점점점 건강하지 못한 아주 위태로운 상태로 빠뜨리고 있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 다 아시죠? 거기 보면 한 마을의 장수촌에 이제 그 취재진이 이제 가서 특별히 그 103세 된 할머니의 어떤 생활을 보면서 장수 비결이 뭘까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보니까 그 할머니께서 소식하시면서 하루 종일 청소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일들도 하시면서 계속 부지런히 일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소식하면서 계속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러한 것에 어떤 그 장수의 비결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그런 프로그램의 내용이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자는 심지어 방금 보았지만 접시에 음식이 담긴 그 접시로부터 그 음식을 입에다까지 가져가는 것도 지금 귀찮아하고 싫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게으른 자보다 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누가 더 안 움직일까요?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죠. 어찌 보면 이 게으른 사람은 자신을 점점 죽은 사람의 상태로 이끌어 간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일을 주시는데 그 일이 자신을 힘들고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면서 더욱더 우리 신체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은 16절에 보면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신을 지혜롭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게으름이 죄라고 그랬는데요. 게으름은 지독한 자기 중심성의 어떤 그런 결정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자기 중심적인 스스로에 갇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 게으른 사람은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자신의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한번 비교해보고 때로는 자신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옳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사람은 그저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면서 자신의 말과 행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발견하고 확인하면서 고쳐가고 이렇게 살아가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을 비추어 보기도 하는데 이 미련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변 사람들의 말들 듣지 않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게으름 자체가 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부지런히 행하고 성실히 행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써 우리에게 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